요한계시록이 오늘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냥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쉽지가 않은데 살펴보면은 또 어려운 것만도 아닙니다. 방법을 잘 모르니까 이제 어려운 건데, 우리가 신문을 보면은 신문이 크게 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설류가 있고, 칼럼, 그 다음에 만화라 그래가지고 4단짜리 만화 아니면 만평이라 그래가지고 한 단짜리로 이렇게 그냥 한 컷으로 그린 어떤 만화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어떤 게 해당됩니까? 요한계시록은 한 단짜리 만화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기사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복음서입니다. 그 다음에 사설에 해당되는 게 사도들이 쓴 편지가 사설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사설은 기사가 없으면 사설이 안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없는데 무슨 사설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 다음에 기사와 사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만평이라고 하는 한 칸짜리, 4달짜리 이렇게 만화가 나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 저희들이 똑같습니다. 요한복음을 이해할 때 복음서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이유가 복음서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나왔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는 복음서를 먼저 봐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먼저 보고서 복음서를 나오게 보면 안 돼요. 그럼 이걸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복음서를 모르면 이제 안 됩니다. 네, 그건 모르면 예수님이 누군지 십자가 의미가 뭔지 부활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진짜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 아니면 구원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알기가 좀 어려워져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몰라도 구원받는 거하고는 별 그렇게 큰 지장이 없어요. 왜? 사건이 핵심이지 사건을 평한 사설이나 그 다음에 만화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모른다. 꼭 유혹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야 요한계시록, 묵시록이라 그래요. 요한묵시록을 모르면 이 시대의 인봉을 모르고 비밀을 몰라서 구원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그건 싹 거짓말입니다. 아멘. 복음서는 상관이 있어요. 복음서는. 복음서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안 되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복음서 알면 몰라도 돼요. 그럼 이제 목사님은 왜 모르도 되는데 강의를 합니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왜? 우리 귀한 젊은 사람들, 오늘도 아까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저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건 둘째 문제다, 이게 왜? 그 인생의 쭉 인생,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시겠죠. 그때가 30일 때도 있고, 40일 때도 있고, 제가 만나보면 20대 때 신앙 좋았던 사람들이 40, 50대 신앙 버려버린 사람들도 꽤 있고, 거꾸로 20, 30대 때는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이 40, 50대 돼가지고 그냥 회심을 해가지고 장로가 되고 자기 전 재산 바쳐서 교회 짓겠다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보면은 제 동기들만 봐도.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신앙 빨리 가졌다라고 장담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때와 시기를 가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성령님께 맡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있는 거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성령님께 맡기는데 그거 말고 그 사람이 지금 2014년 미국도 아니고 한국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을 갖추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성령님께서라면 인도해준 대로. 근데 그 사람을 2014년도에 남한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젊은이의 모습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려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연을 시작한 겁니다. 그게 저희 교회에 주신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왕 주셨으니까 한번 해보자. 근데 부담은 갖지 마세요. 이건 몰라도 복음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부담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그걸 아셔야 되니까 복음서는.
근데 계시록은 그런 게 있으니까 저 설교 강의에서 이렇게 뭐 말씀 좀 듣다가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넘어가세요. 그건 괜찮아요. 복음서하고 다른 부분이니까. 다만 참고로 들으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다 보면은 안 속게 되니까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갖고 안 속기만 해도 대단해요. 모르겠으면 안 바꿔도 돼요. 괜히 이상한 말에 끌려가가지고 진짜 그렇게 해석해야 돼? 뭐 이렇게 하다가 뭐 구원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뭐 그냥 이래다가 이상하게 뭐 이게 나오는 누가 누구 막 이래야 되니까 이상해질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막뭐 계시록이라 하지도 않고 묵시록 하면서 막 이렇게 갖고 다녀요. 얼마 전에 저 동기 목사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요한계시록을 누가 어떻게 해석하냐. 저한테 꼭 그런 것만 저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설명해 주면서 또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인천 지역에 있는 여자 목사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가서 와서 좀 강의를 해줄 수 있네요. 해줄 테니까 뭐 하나 알아 가겠다. 그때만 연락이 없어요. 최근 했더만 뭐 바쁘대요. 알아서 하라. 근데 목사라면은 알아야 됩니다. 양들이 미혹한 데 빠지기 때문에 목사라면은 이단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도 좀 알아야 되고요. 일반 신도라면 굳이 안 들으면 됩니다. 그냥 이상한 데구나 안 가면 되지만 성도들을 갖다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 목사 입장이라면 이단이라는 데가 어떤 데일지 또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둘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고요. 자, 그래서 신문에 비교해 봤을 때 요한계시록은 단칸짜리 한 칸짜리 10,000평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을 쭉 보면은 책 저자가 책 앞부분에 안 나와 있어요. 왜 안 나와 있냐? 그때는 이게 두루마기입니다. 양피지는 고급이고 싼 것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열대 지방에서 나는 그 나무 그거에서 이렇게 입으로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글자로 쓰기에.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동양 사회를 보고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종입니다. 야, 이렇게 고급 이게 있었냐 이게. 유럽에는 그거 없었어요. 근데 고작 쓰는 게 이 껍질, 피부 아니면 그다음에 파피루스. 그러다 보니까 뭐 누가 썼느니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요즘처럼 출판사가 그냥 해갖고 대량으로 출판하기 때문에 누구 이게 아니라 그 글을 쓴 사람이 지은이에요. 그 글을 쓴 사람이. 그래서 뭐 실루아노 같은 경우는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의 글을 갖다 옆에서 구술에 쓰고 또는 더디오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한 이야기를 이렇게는 구술한 사람이 가끔가다 이렇게 자기가 모시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부 다 본인이 있어요.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옆에서 누구 쓴 걸 갖다가 그냥 한 부씩 갖다 베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쓴 사람이 곧 저자지 굳이 뭐 이제 다른 저자가 있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표지에다가 저자가 누구니 안 써놔도 이거 딱 보면은 아 이거 요한이 썼구나 이렇게 첫 문장이 그 제목이 돼버리고. 그때 시기가 그래요. 그때 시기가 그래서 요즘 말로 오해를 해가지고 왜 그때는 책 저자가 누군지 안 써놨습니까? 그때는 그런 거 안 써요. 그 특징이 이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대로 드러나는데 요한계시록만 계시가 아니라 신약성경 27권이 다 계십니다. 요한계시록만이 계시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만이 계시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서는 꼭 알아야 되지만 계시록은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야 너 계시록 모르니까 천국 오지 마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복음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너 나 누군지 모르잖아. 이게 이제 복음서를 알아야지 예수님 누군지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신약성경 더 넓히자면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자체가 다 계십니다. 그런데 굳이 요한계시록에다가 계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1장 1절에가 이제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이제 붙여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시라고 하는 건데 더 이제 나아가다 보면은 어떤 부분이냐면 계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미래의 청사진이 계시록에 담겨 있습니다. 계시에는.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걸 알고 있는 게 좀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내일 부활하실 거예요. 내일 한다. 3일 뒤에 부활하실 거예요. 이게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3일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걸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났구나 하고 포기해버려요. 교회가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잊어버리면 침체하게 돼요. 부활의 계시를 모르면 베드로 사도처럼 나 몰라 하룻밤새 3번 부인했다가 나가가지고 울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준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잃어버리면 무기력해집니다. 교회가 그걸 잊어버리면
그 교회에서 그걸 계시를 놓쳐버리면 자기들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방자해져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계시를 주는 주체는 하나님인데 자기가 갑자기 계시에 주는 주체가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이제 뭐 신약성경 27권이 다 이제 계십니다만 굳이 계시록을 갖다가 따로 이제 계시론이라 이렇게 뒷부분부터 해놓은 이유는 이 안에 이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좀 담겨 있기 때문에 계시록이라고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보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되고 되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활력입니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보지 못하면 활력이 안 생겨요. 그냥 큰 파도가 친다고 그냥 겁나가지고 그냥 쫄아요. 금방 지나갈 건데. 큰 파도라면 또 괜찮아요. 별로 아닌 조그만 파도에 그냥 흔들려가지고 그냥 넘어져요.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비전, 환상, 계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언, 이건 절대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금년도 이걸 시작하는 이유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자유입니다만 저는 그냥 받았어요. 뭘 받았냐? 우리 조성문 형제가, 송영근 형제가, 그 다음에 송지 자매가 금년 안에는 나올 거다. 믿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 되면은 뭐 이제, 안 되면 저 이제 이상한 목사가 되는데 아무튼.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 영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그 형제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 이게 저희들이 받은 계시고 저희들이 찾아야 되는 활력입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에이 왜 그런 데 갔어? 이렇게는 야 상대하지 마. 이단 빠진 사람.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건 교회가 갖춰야 될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갖다 특별히 금년도에 뭐 우리 그거 말고 또 세트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한국 남북 간의 관계가 2014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평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놓고서 한국 교회는 과연 뭘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저희들에게 주신 분량만큼만 준비하면 되니까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이 내신 헌금, 여러분이 쓰시는 시간 때문에 시간이 토대가 돼서 그게 기초가 돼서 우리의 후손들이 달라진 남북관계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래서 저보고 그런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라고 하셨어요. 2012년도에. 안 하려고 이제 이렇게 막 도망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다가 뭘 보고서 꼼짝 못하고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늘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 다른 교회도 물론 준비하겠지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무슨 미래 남북관계 준비한다. 그건 뭐 자랑이 아니라 없어요. 그게 저희들한테 주신 비전이고 저희들한테 주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계시지 야 뭐 너 뭐 일주일에 못 됐다 예수님이 이건 사실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굳이 막 계시다 묵시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 4절부터인데 4절 들어가기 전에 3절 한번 좀 볼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앞에는 읽는 사람은 단수고 듣는 사람들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또 왜 이랬습니까? 이거 물어보면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특히 이단들 이걸 잘 모릅니다. 이때 당시에 문맹률이 엄청 높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돼요. 글자를 아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문맹률이 한 90몇 프로가 몰라요. 그러니까 편지가 오면은 이게 혈압용 편지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쭉 돌려보게끔 교회가. 돌려보고 혈압용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가 오면 한 사람이 읽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듣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라고 했고 복수로 돼 있고 읽는 사람이라고 단수로 돼 있어요. 그냥 읽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와 비슷한 예배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게 이슬람교입니다. 거기 가면 한 사람이 막 이렇게 꾸란을 갖다 읽어요. 그러면 여러 사람도 듣고 있는. 그래서 이제 읽는 사람, 그 다음에 듣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경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예배 순서였어요. 오늘날은 목사가 이제 말씀 접속이라고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말씀 접속이라고 한 겁니다. 설교라고 안 해요. 설교라는 말이 일본말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초대교회에서는 성경 자체를 읽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그걸 듣고 각자에게 임한 성령님의 은혜가 뭔지를 확인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예배 순서였어요. 저는 그런 부분은 되살아나야 된다고 봅니다. 목사의 말씀 접속이라는 것은 그 참고사항이거든요. 그분에게 임한 성령님의 은혜가 뭔지를 일깨워주는 것이지 목사가 무슨 일깨운다고 목사가 무슨 성령님입니까? 아니에요.
뭐 제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겸손해야 될 부분하고 팩트, 사실하고는 명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목사가 아무리 빼어나고 무슨 뭐 신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목사가 기도해주면 병이 낫고 한다고 하더라도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목사 스스로가 넘어서 버리면 그때부터 이단이랑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그럼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아무리 성도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 같고 자기가 깨우쳐줘야 되는 그런 상태에 속한 사람이더라도 그 성도에게 분명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고 성령님께서 이끌어도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내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고 그어줘야지 그것까지 들어가가지고 위에 성령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시는데 모르시냐고 하면서 이렇게 뿌리면 그건 단기적으로는 좋아요. 단기적으로는. 꼬맹이 때는. 근데 10살이 넘고 20살 넘었는데도 그때도 이제 이렇게 밖으로 걸고 다니면서 이렇게 숟가락에 밥 먹으라 이렇게 하고 다닐 겁니까? 그럼 안 돼요. 꼬맹이 때는 밥을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막 먹입니다만, 아니 10살이 넘고 15살이 넘고 20살이 넘었는데도 엄마가 밖으로 들고 다녀요? 말이 안 돼요. 힘들다 하더라도 팩트를 정확히 알려줘야 됩니다. 자립해야 될 것은 본인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고, 그 아이에게 나타난 성령님의 은혜가 뭔지 스스로 확인하게 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확인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목사가 그냥 가가지고 딱 하려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교회에서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게 됩니다.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 전체가 중요한 것이죠. 아멘. 예배 전체가 중요한 거예요. 뭐 설교는 안 중요하니까 왜 하냐? 그냥 하나 들어가야죠. 그래도 설교까지 없으면 그러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 예배 자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배예요. 그럼 예배라는 건 뭡니까? 각자에게 나타난 성령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거든요. 그것만 도와주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밀려요. 밀려가지고 무슨 요한계시록 안 들으면 무슨 뭐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모른다고 해서 구원하고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상관없어요. 복음서는 상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왕 꼭 알아야 돼요. 몇 개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요것들은 3절 같은 이런 것들은 한번 뭐 요한계시록 아주 잘 푼다는 사람한테 슬그머니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 잘 못 할 겁니다. 자, 4절부터 보면 요한이 7교회밖에 언급을 안 해요. 그러면 초대교회 때 교회가 7개밖에 없었냐? 아니요. 여기 말로도 몇 개 있었습니다. 뭐 어디입니까? 뭐 히에라볼리, 밀레도, 골로새 뭐 이런 데 교회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신약성경에 보면은. 근데 왜 7개만 했느냐? 로마라는 나라가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주 통치술이 빼어났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미국은 로마를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델 로마입니다. 자, 로마는 팍스 로마 나라 그래가지고 모든 평화는 로마로 해가지고 제일 먼저 식민지를 지배하면은 뭘 합니까? 도로부터 놉니다. 왜 도로를 놓느냐? 만약에 거기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로마군이 신속하게 가서 반란을 진압할 수 있도록 도로부터 놔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달했겠습니까? 우편이 발달했어요. 우편이. 그래서 7교회를 특별하게 선정한 겁니다. 그 교회에 내가 편지를 보내놓으면은 그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 돌아서 이렇게 쭉 돌려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 교회를 내가 갔을 때 가장 다른 데로 전달되기 쉬운 7교회를 따로 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뭐 인류 역사가 7세대로 구분된다. 이거 안 맞아요. 교회가 그때 7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우편제도 때문에 뽑아낸 거거든요. 7개 빨리 하는 게. 또 이제 오해를 하면은 2장 3장 이쪽에 보면은 7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가 어느 시대고 어느 교회가 어느 시대고 이렇게 나오는데 7교회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렇게 쭉 보면 나오겠지만 책망 안 받은 교회는 딱 필라델피아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반대로 이제 라우디에아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라우디에아 교회처럼 칭찬할 게 하나도 없고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2장 3장 이렇게 쭉 보시면 알겠지만 7개 교회 중에 책망 안 받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좀 크게 드러나고 적게 드러나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7교회에다 편지를 쓴 내용이 보면은 뭐 때문에 썼냐? 니들이 이겼는데 지금 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빨리 내 말을 듣고 다시 이기는 그 경주를 계속 해마라라는 어떤 격려의 메시지지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이건 계시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꼭 계시록 오해해가지고 푸는 사람들이
계시록에 보면은 너는 이렇게 됐다 멸망한다 너는 이래서 계시록은 격려를 주기 위한 메시지지 야 너 그렇게 다쳐 옛날에 이겼는데 왜 갑자기 질려 그래 이런 메시지지 너 이렇게 너 심판받아 이건 제가 봤을 때 그냥 쭉 보면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은 그 전체적인 분위기하고 저랑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빨리 전하려고 7개 교회를 뽑았어요. 뽑았는데 이 7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7인, 7 뭡니까 영부터 시작해서 7뿔, 7나팔, 7울에 이렇게 쭉 나가는데 7이라는 말이 그냥 54분인가 나와요. 그만큼 유태인들이 7이라는 숫자를 갖다 완전수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그 유태인들이 7을 완전수로 생각했던 게 서양으로 넘어가가지고 럭키세븐이라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뭐 행운을 가져온 숫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의미 때문에 이 7이라는 이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오해를 하냐 4절에 딱 보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요. 누굽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오실 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뭐 장차 오실 리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영, 그죠? 7영과 7영 이건 누굽니까? 성령님. 그 다음에 5절에 이어진 것처럼 죽은 사람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의 성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딱 이렇게 모습이 나와요. 모습이 나오는데 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 이분 하나님인데 그 옆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의 보좌 앞에는 7영 그러니까 성령님이 한 분인데 7명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7천사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문제가 틀어집니다. 무슨 문제가 틀어지냐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갑자기 성령님이 빠지고 순서대로 보면 하나님 천사 예수님이 인간에게 복을 줘요. 그럼 삼위애가 갑자기 누가 들어가야 돼요? 천사가 들어가야 돼요. 안 맞죠. 그럼 왜 7명이나 했냐? 이것은 스가랴서에 나온 표현입니다. 루터가 예언서의 정수라고 했던 게 스가랴서인데 스가랴서에 보면 학계 선지자하고 동시대 인물인데 학계 선지자가 못했던 부분들을 갖다 많이 예언해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많이 인용하셨던 성경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인용했던 성경 중에 하나가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했던 행동들을 보면은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그대로 했다라고 했을 때 보면 밑에 각주가 달려있는데 보면은 스가랴서 몇 장 뭐 나귀 타고 들어가시고 어린 나귀 이런 것들이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게 이루어졌는데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게 감람나무 정확하게 보면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거든요. 그래서 올리브나무하고 이 7영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존재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또 왜 그대로 인정하냐? 요한 사도는 구약에서 예언됐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구약에서 예언됐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나타났다라고 묘사를 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많이 차용해서 썼어요. 그래서 7명이라고 한 거지 이게 뭐 말 그대로 0이 7이다.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천사 7명이다. 이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모습이 4절하고 5절에 쭉 이제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지칭이 되어 있는데 4절에서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또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냐? 눈치를 채실 분은 채시고 못 채시면 모시겠지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면 앞으로 오실 분이 아니라 장차 오실 분, 미래에 오실 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도 계시고 현재, 전에도 계셨고 과거. 그러면 미래로 가야 되니까 앞으로 오실 분이잖아요. 장차 오실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로 온 겁니까? 앞으로 오실 분이 되기 때문에 표현을 이야기하면 현재로 오고 계세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독교인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간다고 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간다고 그러지 않았죠?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과거, 미래, 현재로 흘러간다고 했죠?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간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날, 미래를 현재로 가져와가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지금 이 행동을 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것을 그 생각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이걸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갖다가 쓰려고 해요. 쓰려고 하는데 이걸 쓰는 게 지금 여기다가 쓰는 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그때 돈 그렇게 썼어요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곳에 쓰는 걸까? 아니면 그때 가서 후회할까? 이걸 따져보고서 쓰는 게 기독교인들의 삶의 지침입니다. 그건 뭐예요? 미래.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보고 어떻게 할까라는 미래 시간을 지금 가져와가지고 현재를 내가 거쳐보는 거죠. 이단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미래 이야기 안 해요. 야, 너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거 뭐라고 이야기할래? 말 안 해요. 뭐라고 이야기할까? 뭐 이미 하나님이 자기한테 뭘 줬대요. 뭘 줘요, 주기는?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그 꼭 이단 특징들이 보면 뭐냐면 미래를 갖다가 거짓말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간은 분명히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과거, 미래, 현재로 흐른다는 게 성경에서 우리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당장에 뭐가 없어요. 통장에가 뭐 잔고가 몇 푼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냥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 신용불량자 아니다 이게. 아니 지금 신용불량자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 한 10년 뒤에는 갑부돼 있을 테니까 신용불량자 아니야. 그러면 내가 10년 뒤에는 갑부가 되는구나. 그럼 지금 약간 좀 어렵고 힘든데 그 10년 뒤에 갑부가 될 걸 생각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마음을 먹고 살아가라고 하는 게 사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 못 보고서 10년 뒤에 갑부가 된다는데 이거 10년 뒤에 이제 완전 굶어 죽게 생겼네요. 갑자기 갔다가 뭐 자기 판다고 이렇게 째가지고 뭐 콩팥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아주 웃기게 돼요. 그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10년 뒤에 일어날 앞으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끌어 가실 그 영광을 보고서 지금의 삶을 결정해라 이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뭐 성령제나 근영 자꾸 이야기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무튼 우리의 사랑하는 자식들, 우리 딸내미부터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아이에게 임할 하나님의 미래 영광을 보고서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만 보면 준비하고 싶은 마음 저도 안 들어요. 우리 딸내미 보면은 성질은 뭐 그냥 완전히 날리고 근데 기도하면서 늘 영감이 오는 게 그 아이에게 임할 하나님의 미래 영광을 보고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데려가 쓰실 모양이구나 라고 준비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부모 세대의 역할입니다. 그게 사절에 나와 있는 과거, 미래, 현재로 가는 시간의 흐름에 우리가 편승해 있는 거예요. 부모가 현재만 봐보세요. 누가 아무리 자식이 빼어나도 현재만 보면 자기 자식한테 투자하고 싶은 부모 글쎄 많지 않아요. 그 아이의 미래를 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언젠가는 바로 설 것이고 이 아이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부모는 봐줘야 돼요. 세상은 못 보더라도. 그리고 그걸 놓고서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해주는 게 부모 세대입니다. 그치 부모 세대가 그걸 놓고서 우리 자식이 뭐 현재 보니까 공부 못한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볼 수 있는 그래서 사절에 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에요. 앞에서 지금 어디로 지금 오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 요한이면 닮아가야죠.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모습이지. 저희들이 기독교인이면서 하나님 성품 안 닮아가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절로 가보면 5절로 가면서 그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실한 증인이시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 천년며 땅의 왕들의 지배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 왜 은혜와 평화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은혜와 평강. 은혜의 궁극적인 귀착점이 평강입니다. 평화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샬롬입니다. 은혜는 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어디 있었던 데서 늘 아침에 기도회 할 때마다 마태복음 11장을 읽었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모든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저는 교회가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100% 그런 기능만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때때로 사람들에게 짐을 지기도 해요. 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는 그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은혜만 주면 안 돼요. 은혜만 주면은 오해를 하거든요. 평강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은혜만 주고 평강을 안 주는 데도 있습니까?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 거짓 은혜에 빠지면 평강이 안 옵니다. 거짓 은혜에 빠지면 평강이 안 와요. 은혜라는 것은 뜨거운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차가운 것도 은혜예요. 깨닫게 해주고 회개하게 하는 것도 은혜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갖다 내가 받아들일 줄 모르면 거짓 은혜에 빠져가 잘한다 그러면은 평강이 안 와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반드시 두 개가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뒤에 평강이. 그러면 평강이 안 오는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가짜 은혜니까 구분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4절, 5절에서 보면은 이 성삼위.
사도 요한이 믿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 성삼위의 이름으로 이제 이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는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묻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신을 믿든지 간에 자기 믿는 신의 이름으로 이제 안부를 믿어요. 근데 오늘날은 안 그러죠. 오늘날은 그냥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합니까? 좋아합니까? 뭐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만, 한 가지 참고해야 되는 것은 섬기는 신이 무슨 미신이고 잡신이면은 그 뭐 신의 이름으로 문안하는 게 안 좋습니다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미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뭐 믿는 안부를 묻고 뭐 이러는 건 나쁜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없을 거예요. 참 5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뒷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이게 굉장히 이제 다 중요합니다만 그 표현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어떻게 살핍니까? 자, 우리를 사랑하시면 현재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는 현재 진행형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근데 자기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주셨고는 뭡니까? 과거예요. 그러니까 해방하여 주신 것은 과거예요. 과거 해방해주고 지금 안 해주는 게 아니라 한 번 해방했으면 계속 이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해방은 과거 해줬고 지금은 뭐래요? 지금은 계속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하냐?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하게 했습니까? 나라가 되게 했다. 나라가 됐다라는 것은 골로새서에도 나옵니다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흑암의 세력에서 어둠의 세력에서 빛의 세력으로 바뀌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되게 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이건 다분히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히브리 부모들한테 자기 자식이, 특히 아들이, 뭐 다른 제사장이 될 수 없으니까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아들이 판검사, 의사 되는 거하고 똑같았습니다. 히브리 부모들의 로망입니다. 야, 내 아들이 제사장이 됐다. 뭐 완전히 이 최고예요. 말 그대로 캡장이에요. 뭐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게 히브리 부모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강장. 오늘날은 의사 되고 판검사 되고 이게 막 소망이잖아요. 그 표현을 그대로 바꾼 거예요. 나라가 되게 해가지고 흑암의 세력에서 밝음의 세력으로 오게 해방시켜가지고 북쪽을 이동하게 한 다음에 지금도 계속 사랑하고 계시면서 은혜와 평강의 길로 이끌어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섬기는 제사장이 있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 여기 뭐 구름 타고 온다. 여기 구름이 사람이다. 라고 이상한 데 해석하는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요한이 있었거든요. 그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두고 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구름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썼던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지금 다니엘서하고 스가랴서를 합친 거거든요. 7절은 또. 구약에서 예언됐던 모든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했다라는 게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이걸 갖다가 통일교에 갖다 놓고 뭐 구름이 진짜 구름이냐 뭐냐 그 웃기는 이야기 잘못 본 겁니다. 여기서 구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름이 타고 왔다 안 타고 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 이게 앞부분은 다니엘서고 뒷부분은 스가랴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묵시서라고 이야기한 다니엘서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야지 이게 요한복음하고 충돌을 안 빚어요. 요한복음 보면은 구름 타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육신을 통해서 나타났거든요. 그럼 거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고, 야, 이건 요한 때, 예수님 때 구름 타고 온다 했는데 안 타고 왔으니까 사람 두고 어찌 않냐? 그러니까 구름이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데 이건 그런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나중에 이제 재림 때는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는 모릅니다. 구름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늘에 뜬 이 구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구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 7절 뒷부분에 뭐 어떻게 나옵니까? 그를 찌는 사람들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찢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뭐 아이고 주님 오셨는데 우리 죄 지었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사람들에게 이게 스가랴서를 인용한 건데 스가랴서를 보면 이게 의미가 더 드러납니다. 회개를 해서 스스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분에게 뭐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서 당신에게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니까 저에게 좀 바른 길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다 놓고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해가지고 아멘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아무리 요한 사도가 못됐기로 서니 막 다른 사람 심판하는데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날도 보면은 앞에까지는 뭐 90%까지는 똑같아요. 무슨 거 똑같냐?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인류의 종말이 있다고 해요. 과학자들도 인간이 언젠가는 끝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딱 하나 차이가 나요. 뭐 10%가 차이가 나요. 뭐가 나느냐? 기독교인은 인간의 끝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기독교인이고요. 그래서 아멘 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됩니다 라고 아멘 하는 게 기독교인이고요. 뭘 하나님의 영광, 인간, 사람, 뭐 태양 식어버리면 끝나고 인구 사람 끝나 죽으면 그걸 끝이야. 노멘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비기독교인. 아멘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노멘 하는 사람은 비기독교인. 둘 다 끝이 있다고 봐요. 끝이 있다고 보는데 그 끝에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당신의 영광이 드러난다. 아멘 하는 사람은 저희들이고요. 그건 하나님의 죽으면 끝이야. 그건 밖에 있는 남들 노멘. 어느 쪽을 택하든지 그건 뭐 여러분 선택이에요. 선택인데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제가 목사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삶의 신비가 엄청 많습니다. 그걸 갖다가 다 안다. 다 알았다고 노멘한다. 그건 제가 봤을 때 교만의 극치입니다. 몰라요. 솔직히 압니까?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사도가 지금 본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아멘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질서다라고 그 어우러진 질서를 바로 잡으실 거다 이거예요. 7절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라고 생각 않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자기가 실권자라고 막 거짓 그 지도자들이 나서고 막 질서를 어긋트려 놔요. 그러니까 바로 잡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 질서를 바로 잡을 거다 이거예요. 이 어그러진 질서를. 왜? 그분 아니고선 이 어그러진 질서를 바로 잡을 분이 없다 이거예요. 거짓 권력자가 권력을 내리려고 합니까? 안 내놔요. 당신 거짓 권력자 내놔라. 아, 내가 왜 내놓느냐? 짱이다. 아,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거짓 권력자를 끄집어내시는 수밖에 없구나. 인자 같은 이가 7절에 나온 것처럼 구름 타고 온다고 한 다니엘서에 나온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야, 너 권력 아니잖아. 내려놔. 그때야 바로 잡아지겠구나 라고 요한이 본 겁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딱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요.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시작도 내가 했으니까 매듭도 창신이 짓는다. 이게.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마지막하고 어우러진 질서도 누가? 예수님께서 와서 회복시킬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1장 4절에서부터 8절 사이에서 봐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어디로 오고 계십니까? 우리들 현재로, 우리 삶으로 오고 계세요. 왜 오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어그러진 질서를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삐뚤어진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지금 예수님은 오고 계세요. 그리고 다니엘은 요한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나라가 이미 왔어요. 시작을 하고 싹이 트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씨앗이 시작되고 있구나 라고 보는 사람은, 계시를 보는 사람은, 환상을 보는 사람은 뭐요? 파도가 쳐도 에이 제가 아무리 쳐봤자 이거 안 죽어. 예수님 주시니까 안 죽어요. 근데 그거 못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 파도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자부자기일 거예요. 그죠? 지금 요한이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그 나라가 오고 있다. 왔다 이게. 예수님께서 니를 이미 과거에 해방시켜 주셨다 이게요. 그리고 너를 갖다가 나라가 되게 했다 이게요. 이거 하면 한 거예요. 뭐 심판만 잘 됐다 이게 하면 아니에요. 오고 있다 현재로. 그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부끄러운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직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게 됐어요.
늘 고민하고 기도를 해요. 도대체 왜 내가 목사직을 해야 되는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어쩔 수가 없냐? 예수님이 저한테 와 이렇게 끌어가니까. 그죠?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나라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뿌려놓은 씨가 있어요. 그리고 그 씨앗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 씨앗은 뭐 소금 뿌린다고 죽거나 뭐 용광로 집어넣는다고 죽고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 씨앗은 용광로 아니라 어디다 집어넣어도 안 죽어요. 그 씨앗이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현재에 와가지고. 미래가 현재에 와가지고 현재를 끌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 질서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질서를 갖다 보고서 밖에서 좀 여갑을 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에이, 괜찮아. 제가 엄마 쓰면 끝나. 이래야지. 그걸 갖다 못 봐버리면, 엄마, 큰일 났다. 우리 아들 어떻게 될까? 우리 딸 어떻게 될까?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그래서 1장 4절에서부터 8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와 계셨고 임재에 계시고 우리도 모르는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걸 본 사람들은 사도 요한처럼 아멘 할 거고요.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은 저도 이제 노면 안 합니다. 아멘 하긴 하는데요. 사도 요한처럼 곧바로 이렇게 7절 그냥 그렇게 된다 아멘 이렇게 안 나오고요. 점점 시간이 걸려요. 하다가 이제 아멘 하는 타입인데 여러분들은 저 본따지 마시고요. 사도 요한처럼 딱 그거 보시고 그냥 곧바로 아멘 하세요. 그게 문제 풀어지는 비결입니다.